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이에요.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엘라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함께합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참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겠지요. 참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참회자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죄의 내용에 대한 인식, 죄가 뭔지 모르면 참회하겠습니까? 자기가 죄로 인하여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참회는 절대로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하여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이게 참회자의 모습입니다. 죄는 부정적인 그런 그 마음과 인식을 심어주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참회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고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을 하고 참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그 죄인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는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들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고 오히려 멀리 하려고 그래. 잘못된 거죠. 죄를 타고 들어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참여자의 모습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참여자는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성령은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참여자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오히려 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죄인은 살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250여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한 그런 그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죠. 250명도 극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타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50명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 불에 타 죽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땅에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일당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매몰되어 버리는 이런 사건도 극적인 사건이지만 250명이 불에 타 죽는 것도 극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날 이 사건을 두고 회중이 들고 일어났어요. 또 그래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인 겁니까? 그들을 죽인 게 뭐예요? 저들의 죄죠.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오늘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겠습니까? 죄를 깨닫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 회막으로 임재하시죠. 그리고는 모세 두 사람한테 회중에서 떠나라. 그들을 순식간에 다 없어버리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연병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중보의 기회도 못 얻었을 정도였어요. 다른 데 같으면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있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급했으면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할 시간도 얻지를 못했어요. 벌써 연병이 퍼져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아론을 시켜가지고 속죄의식을 벌이지 않았다면 더 죽었을 겁니다. 더 상황이 급박할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죠. 근데요, 주의를 끄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 벌써 2번이나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그 정탐과 관련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민수기 16장 21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지도자들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을 두고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순식간에 다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보신 16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고라와 그 당이 멸망한 것을 두고 회중이 항거할 때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세 번째.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몇 장에 있는지 이런 말씀 보셨죠?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뒤로 백성들이 단체로 저항하는,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진정으로 참회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 성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광야로 나아가 또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나 광야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 그렇게 안 한다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결국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지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가지고 광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럼 져야죠. 자기들이 지은 죄를 책임져야죠.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참회자의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는 죄대로 지어놓고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거였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광야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 광야에서 안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심정도 또 돌아다니면서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건 이런 얘기잖아요. 나 그렇게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료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반대죠. 하나님한테 저항합니다. 그건 참회의 모습이 아니죠. 죄인 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극진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뭐겠습니까? 참회자의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진정한 참회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때문에 깊은 인식과 함께 참회자로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진정 참회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른 아침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ord.